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땅끝을 향한 열망.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냐면 1519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올해로 50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로부터 그 시점으로부터 503년이 지금 지나왔어요. 503년이 지나온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또 우리 현재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돌아볼 때 과연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교개혁주일은 매년 찾아오는데, 그리고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너나 할 것 없이 소리를 칩니다.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 하나님의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된대요. 너나 할 것 없이 말씀이 최고다 말을 하는데, 정작 그들이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뚜껑을 열어보면 말씀의 알맹이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의 알맹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이 최고고 말씀 중심 표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종교개혁 이런 얘기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는데, 개혁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니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갈아치우는 것이 개혁입니까? 과연 도대체 무엇이 개혁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도를 고치는 것도, 사람을 갈아버리는 것도 이건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얼마 전에 유재석 씨가 노래한 내용들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한다고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혁이 정말로 무엇이냐? 오늘날 교회 안에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뭐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잘못된 비본질적 말씀이 아닌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요소가 자리 잡게 되고, 강단 안에서 버젓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본질이 아닌 세상 것들을 외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문제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성도들,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이런 분들과 무슨 개혁이 일어나겠습니까? 오히려 진리가 비본질인 양 교회 안에서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귀를 닫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 듣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마침내 돌을 들어 어떡합니까? 그 말씀, 본질의 말씀을 외치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돌탕을 던져 죽여버리는 일을 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과연 개혁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시대의 개혁은 다시금 무엇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제도 뜯어고치고 사람 바꾸는 게 개혁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1519년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외친 메시지가 뭐였냐?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이 시대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성경이 아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이 성경 말씀의 해석을 다 분별하고 몰아내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만 남아있는 역사가 되는 개혁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다 걷어내야 돼요. 그게 개혁입니다. 세상적 가치관 걷어내고, 성공주의 걷어내고, 물질 만능주의 걷어내고, 오직 교회 안에 뭐만 남아야 되냐? 예수만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것이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남는 운동이 바로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비본질적인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씩 다 쫓아내고 오직 교회 안에 예수만 남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만 남는 교회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나가십시다.
이것이 종교 개혁의 사실은 진정한 핵심 메시지. 자, 우리 이제 종교 개혁주의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원 아시죠? 우리 대전에도 여기 가까운데 동물원이 있습니다. 오월드라고. 이런 거는 많이 홍보해도 괜찮아요. 오월드에 동물원이 있는데 그 동물원에 글쎄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혹시 낙타가 있던가요? 라마인가 제가 뭘 보긴 본 것 같은데 낙타를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동물원에서 낙타가, 어미 낙타와 새끼 낙타가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끼 때는, 아기 때는 별의별 걸 다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도, 특히 남자 아이들은 오만 가지를 물어보는데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아빠 태권브이하고 마징가제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태권브이가 이길걸? 그럼 태권브이하고 그레이트 마징가랑 싸우면 누가 이겨? 하여튼 그 의미도 없고 끝도 없는 질문을 계속 해댑니다, 애들은. 근데 그걸 또 귀찮아갖고 대답 안 해주면 애가 또 삐쳐요, 상처 입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지겨워도 계속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낙타 어미와 새끼가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이 새끼가 하는 말이 엄마가 됐든지 아빠가 됐든지 예를 들어 쉽게 엄마 낙타에게 엄마 왜 다른 동물들은 속눈썹이 짧은데 우리는 속눈썹이 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거기에 다 이유가 있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모래폭풍에도 눈 뜨고 걸어갈 수 있도록 다른 짐승들은 그 짧은 속눈썹을 뚫고 모래바람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속눈썹이 길고 많아서 모래가 다 걸러져서 눈 뜨고 갈 수 있게 만들어졌단다. 그래요? 그럼 엄마, 우리 발바닥은 왜 다른 짐승들 발바닥보다 퉁퉁퉁하고 넓어요? 그렇게 하는 말이 사막의 모래는 푹신푹신하고 빠져들어간단다. 근데 우리 발이 좁으면 푹 들어가지 않겠냐? 발이 넓고 퉁퉁해야 이 사막 모래에도 빠지지 않고 버티고 갈 수 있게 된 거란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뭘 물어보냐면 엄마, 다른 짐승 등어리에는 혹이 없는데 왜 우리는 무겁게 혹이 있어요? 어떤 건 하나 있고 어떤 건 두 개씩이나 있고 왜 그래요? 하는 말이 사막에는 물이 없지 않냐. 근데 우리는 이 등 속에 뭐가 있어? 물주머니가 있어서 그래서 그 긴 사막길을 걸어가도 목마르지 않고 또 갈증에 허덕이지 않고 능히 먼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거란다.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맞지요? 그러면 이 질문 끝에 새끼 낙타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묻는 마지막 질문이 엄마, 왜? 근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어요? 사막에서 그렇게 적응하도록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막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왜 지금 여기 있어요? 동물원에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화는요 어디 나왔냐면 찰스 스윈돌이라는 그 목사님이 예화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할 얘기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이 끝나갈 때 16장으로 마무리되는데 지금 15장으로 이미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15장에 들어와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 마치 지금 말씀드린 이 어미 낙타와 새끼 낙타의 이 대화처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당시에 로마 교회의 어떤 상황 배경을 보면 이들은요 외부로부터의 환란과 공격이 어마어마했어요. 로마 중심에 있었으니 로마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어떻게 했냐? 자기들끼리 똘똘 잘 뭉쳤어요. 연약한 자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제가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교제가 너무나도 굳건했고 말씀을 잘 붙들고 있었고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비밀 모임까지 가져가면서 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칭찬이었냐?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예,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칭찬을 하네요. 첫 번째는 너희가 참 선하더라. 아니,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더라. 두 번째, 너희들이 자주 모여서 공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참 넘치고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타 목사님들 신학 지식, 성경 지식보다 이곳에서 공부하고 연구했던 여러분들의 말씀의 지식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분별의 역사예요. 내 안에 기준 잣대가 있어야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잣대가 없으면 여러분 고무줄처럼 언제는 늘어나고 언제는 줄어들면 잣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이 캐논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잣대, 청량하는 기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는 우리 참평한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세 번째, 교제가 굳건히 잘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있는 교회라면 외부로부터 어떠한 공격, 신천지의 공격이나 유혹이나 수많은 역사가 우리를 침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칭찬을 함과 동시에 15절에 뭐라고 하나 봅시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선언이니. 예, 이렇게 칭찬하고 흠잡을 거 없는 이 로마 교인을 향해 바울이 뭐래요? 다시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게 하려고 내가 무언가를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 세 가지의 역사만으로도 무언가 2%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마치 어미 낙타와 새끼 낙타의 대화 속에 마지막, 아니 그렇게 눈썹도 길고 발도 넓고 사막에 버틸 수 있도록 등에 옷까지도 물주머니까지도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물원. 너 왜 거기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 말 하는 겁니다. 니들이 그렇게 선하고 말씀 충만하고 교제가 확실한데 왜 니들은 그 자리에 니들끼리만 있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함을 이루고 또 말씀이 충만하고 또 교제가 활발해지는 것은 결국은 무언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단계라 이 얘기.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기쁘고 즐거워만 하는 유람선으로만 끝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끼리 모여서 유람선에서 우리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하면서 성찬으로 포도주를 즐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웃고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교제의 영역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제로만 끝나면 그때부터 이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 배가 감당해야 할 이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 믿지 않는 자, 듣지 못한 자에게 전해야 할 증언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잘 맞추어가는 거예요. 밖으로는 말씀을 잘 전하고 선포하고 안으로는 교제와 결속으로 다져가고, 이것이 균형을 맞춰갈 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외부로 향해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는 열매가 없고 내적으로 다지는 데만 확실하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교제도 강렬하고 말씀도 충만한데 왜 동물원에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 계속 봅시다.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은요 자기의 삶을 지금 예로 들어서 결국 나는 뭐다 이거야. 복음의 제사장. 그리고 심지어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제사를 집례해야죠.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할 때 제사장인 거지 제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조심스럽습니다만 목사는 말씀 맡은 직분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말씀을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해서 전하는 역할을 할 때 그분은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물론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항존직이기에 그분은 뭐 교회를 섬기면 목사고 은퇴하면 목사가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첫 번째 임무는 뭐냐? 뭐 보일러 고장난 데 가가지고 고쳐주고 논대기 밭대기 어디요 벼벨 때 되면은 일손 없어서 목사가 가서 막 벼배주고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제일 근원이 되고 핵심이 되는 목사의 제일 직분은 말씀을 연구해서 먹이고 전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목사가 복음은 안 전하고 맨날 뭐만 해요? 어디 저기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일만 하고 이걸 또 요즘 뭐라고 하냐면 목회라고 하면서 앞에 뭘 붙이냐면 특수자를 붙여요. 특수. 그래가지고 특수 목회래 그걸. 나 성경 어디에도 특수 목회라는 말, 특수 목양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양이라는 말 자체가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이고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제자 그 사도로서의 직분을 부여하실 때 내 양을 어떻게 하라?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거예요. 먹이고 치는 것은 뭘로 먹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이는, 양식으로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 아닙니까? 이걸로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가난한 자를 돕든 또 무슨 일을 하든 특수한 일을 감당하든 그 일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게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쌀을 갖다 줘도 그 쌀을 갖다 주면서 말 짧은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제사를 지내냐? 이방인을 제물을 드리는 게 제사인데 뭐를 제물로 드려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야 된대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제 풀어야 합니다. 뭐 이방인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제사장이라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떠한 제물로 드려야 되느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언장과 같은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뭐예요? 디모데 후서예요. 후서. 디모데 후서 4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부분에 아주 주옥과 같은 그 말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었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노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사형 언도를 이미 받았고 날짜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죽음이 임박한 것,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임박한 것을 직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전제가 뭐예요? 여러 제사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부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전제라는 이 제사의 예식을 보면 이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뉘어지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제물 위에 포도주를 딱 부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 제사가 끝날 때가 됐구나 라고 알아들어요. 눈치를 다 챈다라는 거. 왜? 순서가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예배가 끝날 때 제가 뭘로 끝내요?
예, 축도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엔 축도에 몰입하기보단 예배가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안도의 한숨 뭐 이런 거 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예배가 끝나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눈치를 채는 것처럼 전제에다가 포도주를 부으면 이 제사가 이제 끝이 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자기 인생 전체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제사로 표현하고 있다. 그 제사 중에 전제로 표현하면서 지금 나는 이 마지막 부분인 포도주를 붓는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와 있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뒤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분명하게 또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제사로 표현했다. 우리의 삶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뭐라요?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뭐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 자체가 제물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제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다메섹까지 체포하려고 공문을 받아서 쫓아가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수십 년 동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 온 시간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 바쳤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리고 강도를 만나는 위협과 또 뭐가 있습니까? 사선을 하여튼 수도 없이 강을 넘고 산을 넘고 뭐 수도 없는 죽음의 선을 뛰어넘나드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한마디로 내 인생은 무엇과도 같다? 제사와도 같다. 제물과도 같다라고 지금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에는 반드시 3가지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제사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한 제사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3가지의 요건이 다 공통점으로 갖추어질 때 제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을 제사라고 이야기할 때 이 3가지의 요건은 공도 참 특이하게도 자기 자신을 위할 때는 제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공통점이 뭐냐? 이타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잡은 것은 누구를 위해 제물을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씻음 받아야 할 누군가를 위해 제물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이 누군가를 위해 그 제사를 드리는 주체 그 누군가를 위하지 않는다면 제물은 한낱 뭐에 불과해요? 고기에 불과한 거예요. 고기에. 이것이 누군가를 위할 때 비로소 제물이 되는 것이고, 이 제사장은 그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직분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의 모든 행위마다 모든 부분마다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행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제사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자기의 인생을 제사 전제로 비유를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한마디로 이런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보냄을 받고 그저 밥 세끼 하루 세끼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내 한 목숨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바로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다면 제사였겠어요? 아니었겠어요? 아니었어요. 남을 위한, 즉 복음 전파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남을 위한 이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이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살아간 게 아니라 오직 남을 위하여 남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증언하고 확신하고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러니 내 삶은 뭐다? 한마디로 제사드립니다. 제사와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 어떠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어떤 남을 위한 이 모든 일들이 선택적인 과목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는 필수 과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남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삶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제사와도 같은 삶이라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자기 인생을 제사라고 할 때 각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다. 내가 예수를 믿고 알고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나왔는데 과연 나의 삶은 오직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타적인 제사장으로서 살았는가? 그리고 아까 제물을 이방인으로 드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으로 드렸다 이거예요. 이방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나의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저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같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을 지금 제사로 표현하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모든 삶의 비유를 통해 과연 나는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여기서의 이방인은 혈통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와 전도의 삶을 우리 이웃에게 계속적으로 살아오고 있었는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자, 우리 계속해서 16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일이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서 받으실 만한 일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현재 상황은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노구가 되었어요. 병도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연약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하고 이 노구가 된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방을 향한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이 어때요? 식지 않고 있더라고요. 내가 비록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몸은 늙었지만 그러나 나의 이 이방을 향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은 식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울처럼 저 땅끝을 향한 복음 전파의 열망, 여러분 땅끝은요 위치적으로 뻔돼 있고 또 문화적으로 소외된 곳, 낙후된 곳,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비록 내가 옆집에 살아도, 아니 한 집안에 살아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심령은 바로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끝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열망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는 이 열망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 이 말씀은 참 암송도 하고요. 또 액자로도 만들어서 붙여놓고 선교할 때 특히 이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바뀐 거야. 예수 안에서 바뀐 거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사실 그 다음 절에 있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거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왜 새롭게 창조하셨냐 이거. 왜?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무슨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기 화목하다는 게 김집사, 박집사 서로 싸웠는데 화목합시다, 화해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살던 원수같이 여기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목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화목은 누구와 누구와의 화목을 얘기하냐?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져 버린 우리 인간과의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오셔서 깨어진 모든 화목을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된 이유는, 새롭게 창조된 17절의 말씀처럼 새롭게 창조된 이유는 뭐냐? 아직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과 깨어진 화목을 다시금 연결시키고 회복시키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본질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관념이 자꾸 외국에 나가는 걸 선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선교는 국외, 국내로 바뀔 수 있어요.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우리 가까운 곳, 이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끝은 국경을 넘어 먼 곳의 땅끝이 아니라, 물론 거기도 땅끝이지만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심령이 있는 곳이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선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이 땅끝에서, 흑암의 땅에서 허덕이고 있는,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뭐하라고? 선교하라고. 이게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목적이고 성도가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거죠. 뭐 우리 천국 가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냐?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구원받게 하라.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자신 스스로가 강조하면서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그 노구의 몸으로 병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담대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끝을 향한 전도의 열정을 식지 않는 모습으로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선하고 말씀도 충만하고 교제가 튼튼한데 왜 너희들은 동물 안에 갇혀 있느냐? 왜 너희들은 너희들끼리만 교제하고 살아가느냐? 너희들이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에 거하며 이제는 믿지 않는 너희들 주변 이웃들을 향해 또 국경을 뛰어넘어 수많은 이방인들이 고통당하는 그 땅을 향해 가서 어떡하라? 복음을 외쳐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나이 먹어서 힘도 못 쓰는 노인네가 우리를 향해 지금 이 복음을 외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 제 스승님 만나가지고, 권 목사,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그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네. 복음의 눈뜬 눈으로 바라보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변해져 가는지, 왜 타락해져 가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 복음적 관점에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파할 때 성도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욱 깊어지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 바로 그거더라. 본인은 나이 들어가고 자기를 강단에 세우면서 불러주는 데도 없고, 우리 스승님 정말 그분 설교 들으면요 너무 어려워, 심오해. 그런데 그 심오함 속에서도 탄성이 일어나요.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당신도 지금 말씀을 다시 되짚고 곱씹다 보면 예전에 못 깨달았던 것들이 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이 오히려 끝까지 깨달은 거 전파하고 가시면 후학들이 우리가 더 좋고 은혜로울 텐데, 이분들은 지금 언제 불러가실지를 모르고 있으니, 그리고 가서 선포하고 전파하는 역량은 한계가 있고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하신 거.
그런 어떤 바울의 마음으로 어제 저한테 그렇게 외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커피숍에서 제가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손님들도 많은데 막 그냥 설교를 하시듯이 막 남의 이목을 생각하지 않고 저한테 막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아멘 아멘 깨달음도 많고 제가 그것을 감당해야 할 텐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과 동시에 또 그 옆에 있는 아줌마들은 또 불교 그 어디 그저 암자 갔다 온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막 복음에 대해서 막 크게 얘기하니까 제가 뒤통수가 따갑더라고요 아주. 근데 어쨌든 바울의 마음이겠구나, 이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본문을 통해 우리 로마 교인들을 향해 외쳤던 바울의 마음이,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참평한 교회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임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 붙들고 적용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16절에 내게 삶이 관제와 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또 그리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시간이 가까웠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얼마나 단순한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100년이 길어봐야 100년. 그러나 저 천국에 가서는 시간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영원입니다. 영원. 제가 대학 때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제 실학도들이니까 학생 그분은 실학자가 아니었어요. 이게 일반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학생 영원 하는데 영원이 얼마만큼이에요? 아직도 그 말투나 이런 게 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데 영원이 언제예요? 표현해 보세요. 영원. 끝도 없는 시간 이런 거 말고 좀 와닿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영원 어떤 거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이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낙수물에 바위가 뚫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해바다의 모든 물을 한 곳에 모아놓고 구멍을 뚫어서 한 방울씩을 떨어뜨려서 저기 운일남 바닐람 같은 큰 바위가 다 녹아져 내릴 때까지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똑똑 떨어뜨려서 이 바위가 다 녹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 이게 영원이래요.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 천국에서의 시간은 영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제정신 가지고 즉 어른이 돼서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을 통해 교제를 가지며 이 땅에서 간구하는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껏해야 이제 나이 들고 가정을 책임질 나이 기껏해야 3, 40년이에요. 요 3, 40년 매달려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잠시 배부르게 할 물질, 명예, 권세,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더 많습니까? 이 결과는요, 결국은 우리는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가 천국보다 이 땅에 매어져 있다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믿음은 참이다 거짓이다. 말씀 못 하시겠죠? 제가 중고등부를 가르칠 때 비유한 게 딱 맞아요. 여기에는 5만원짜리 다발이 수두룩하다. 여기엔 니들이 사랑하는 500원짜리 동전이 수두룩하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제한된 시간 속에 주워 담아라 라고 한다면 니들은 어디 걸 주워 담겠냐?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는 녀석들이 2개 다 담으면 되죠. 5만원짜리 500원짜리 다 담으면 되죠. 그럼 다 담으면 좋겠지. 그런데 시간이 제한적이다. 어느 한쪽만 담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그러면 어디를 담겠냐? 그러니까 한결같이 다 어디를 담는데요? 5만원짜리 500원짜리 5만원짜리. 그리고 그 끝에 답은 명확한데 왜 니들은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잠시 있을 이 땅을 위해서 올인하고 살아가느냐. 이런 메시지를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나 오늘 우리의 삶이나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들 모습.
정말 우리가 천국을 맛봤다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맛봤다면 500원짜리에 달려드는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이 화폐의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애들한테나 여러분 500원짜리 한 개하고요 100원짜리 두 개하고 놓으면 당연히 500원짜리 한 개가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돈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 아기한테는 이제 막 돈 갖고 장난하고 막 이렇게 주먹에다 쥐고 이런 애들한테는 너 하나 가질래 두 개 가질래 하면 자기의 개념 속에는 뭐가 더 커? 두 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딱 움켜쥐는 거예요. 혹시 우리 그런 인생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전부인 줄 알고 그 동전 두 개 100원짜리 두 개를 잡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 왜 500원짜리 주시는 하나님 앞에 100원짜리 두 개를 왜 안 주냐고 막 난리를 치고 있지 않냐 이거. 이걸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곡할지라도 이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의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교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혔고 못 갔다. 근데 이번에는 내가 가보려고 하는데 바울의 진짜 목적지는 로마를 들리는 게 아니라 로마에는 잠시 거쳐서 니들을 바라보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서바나로 가겠대요. 이 서바나 지역은 어디를 말하냐면 지금의 스페인 그리고 그 밑에 포르투갈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지역으로 가겠다는, 즉 바울의 지금 행선지를 밝히는 이 내용은 이 노구가 된 이 바울이 그 나이 먹었음에도 사실은 이쯤 되면 센터 안에 있어서 이렇게 명령만 내리고 관리만 하겠어요? 아니면 그 험지를 직접 찾아가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나이가 아닌데 바울은 그 나이 드시고 그 로마가 전쟁을 통하여 길을 닦아놓은 그 길을 향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발걸음을 친히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땅끝이라는 그곳을 향해 내가 직접 걸어가는데 그 서바나로 갈 때 너희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 로마 교인들을 향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늙은 바울도 그때 당시에는 서바나로 간다는 건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대의 땅끝은 어디를 말할까요? 물론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것도 땅끝이지만 우리 선교라는 개념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땅끝은 오히려 아시아가 아닌 것일까? 여러분, 중국이요? 13억이요? 지금? 13억, 14억? 그런데 한 사람만 낳게 돼, 자식을 하나만 낳게 돼서 둘, 셋, 넷 난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호적에 올릴 수가 없는 것. 그럼 무적자들까지 합하면 20억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 인도 땅, 그 힌두로 말미암아 그 별의별 늘 제사가 이 우상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힌두의 땅, 이 인도도 12억인가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 선교하고 있는데 필리핀도 1억이 넘습니다. 베트남도 그래요. 억 단위들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필리핀은 복음이 일찍 들어가긴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기독교와 그들이 받아들이는 기독교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못 배웠어 거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된 복음을 필리핀에 다시금 전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니냐. 베트남으로, 라오스로, 여러 가지 어떤 동남아로, 또 중국으로, 또 인도로 복음을 들고 가야 할 때가 그것이 바로 땅끝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이 열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이런 구령의 열정이 끊어지지 않은 것은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기록된 바라고 시작된 것은 이 기록이 바울이 쓴 기록이 아니라 이미 이전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인용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누구의 말이냐?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방인들이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결국 주의
복음을 보고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의 예언적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다는, 바울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저 땅끝이라 말하는 서바나까지도 자기의 몸을 직접 이끌고 걸어가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설득력이나 우리의 말주변 가지고 믿지 않는 자를 믿겠다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주변에 하나님의 그 구원받을 자가 마음이 열리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역사하고 성령 자체가 역사해서 우리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 말 같지도 않은, 복음 같지도 않은 말을 막 짓거려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귀를 움직이셔서 듣게 하시고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할 테니 너는 닥치고 순종해라, 그 얘기예요. 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땅끝을 향해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파만 생각하면, 선교만 생각하면 힘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감옥 안에서도 힘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식이라고 하는데 양식은 우리가 먹어서 힘이 되는 게 양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만 생각하고 통장에 숫자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면 힘이 돼야 안 돼요.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장로님과 권사님을 싸울 때도 그랬대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이 없이는 못 산다 하면서 막 서로 동관계하다가 돈 안 갚는다고 싸우는데 막 그러고 싸웠대요, 권사님이. 참 너털웃음이 나는데, 아무리 빈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그럼 그분에게 있어서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돈이요. 돈이 양식이요. 또 어떤 사람 막 당구 막 배워갖고 당구에 미친 사람은 식탁이 뭘로 보여? 당구 큐대로 보이는 거예요. 당구대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젓가락이 큐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점수를 낼까? 맨날 이런 생각만 하면 기쁘고 즐거운 사람, 당구가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힘이 되고, 아주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이것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 거기 만날 때 제자들은 예수님 먹을 걸 찾으러 갔어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 먹을 거 드려야 되는데 하니까 예수님이 나 이미 먹었다. 나에게는 니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게 뭐예요? 수가성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건이,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배부르셨던 사건입니다. 힘이 되시는 사건이에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 새끼 입에 양식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뭐하대? 배부르대. 그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그 부모에게는 양식인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양식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선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토록 감옥 속에서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도 여전히 로마 교회를 향해 땅끝을 향한 자신의 이 열망을 식지 않은 모습을 전파했던 것처럼, 소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참평환교회와 우리 모든 권속들이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식지 아니하고 선교를 게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합시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선교가 하나님의 어찌 보면 비전이고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의 선교와 비전, 우리의 바람과 비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합시다.